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선하심, 온전하심 이것을 굳이 드러내시고 그것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12가지 속성, 그것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악이 없고 선만 존재하는데 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말은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악이 없다면 선과 악을 굳이 나누고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이 존재하고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면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라 그 말은 참된 이치라 그 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속성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참되신 이 분이 하나님이 참된 것을 드러내고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겠는가 하는 거죠. 이 피조물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 자체가 완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참되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참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는 두 가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감동으로 나타내요. 그 감화 감동이라 이렇게 하지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말씀으로 드러내요. 그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됐을 때는 감동으로 서로 통할 수 있지만, 범죄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진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영적으로 통했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가 됐던 인생이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문서 계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모든 것은 참되고, 그분이 감동을 주는 모든 감동은 참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방편 중에 하나가 진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는 방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감동으로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드러내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가장 껍데기는 문서 계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도착하는, 그것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거꾸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참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진리가 우리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죄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를 만들어 놓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진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참된 하나님을 상대할 때, 이 진리를 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5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참된 이치, 하나님의 그분의 속의 속성, 그분의 의, 그분의 참, 이것을 상대하는 상대로 알 수 있는데 5가지로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5가지의 사람들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이 5가지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옳은 것만 취해서 우리가 그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상대하는 경우가 있는가? 첫째로 생각해 볼 때, 과거에 가졌던 진리를 현재는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현재는 그 진리가 없다 그 말이죠.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본문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경건이란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사는 것이 경건인데 경건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흉내만 내는 그런 상태로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리를 차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의 한 형태다. 절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따대 가거나 그 무당을 만나거나 어떤 걸 만나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 종교의 행위와 같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이러한 행위 중에 하나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볼 때는 디도서 1장 14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진리를 배반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렸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진리를 배반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것도 진리를 잃어버린 하나의 형태로 본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네 할 일을 하라 했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의 속에 진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예수를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 또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네가 그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성령이 너를 감동을 줘서 알게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얼마 지났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주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붙잡혀 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내가 일어난다. 내가 부활하겠다 그 말이죠. 일어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한 핵심은 내가 죽고 부활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시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반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넌 배반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 배반자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진리를 배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배반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야고보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 즉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 말은 진리를 배반하는 자요. 또 진리를 떠난 자요. 진리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진리를 떠난 자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 현재에는 진리에 속하지 않고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현재는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진리를 배반하는 행위는 진리가 그 안에 없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왜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배반하고 진리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것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마음이 부패하여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짐으로 진리를 잃어버렸고 마음이 부패했다. 뭡니까? 부패가 먼저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 이것은 뭐 때문에 따먹겠어요? 선악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먼저 1순위로 일어나는 것은 유혹이 먼저요. 그 속에 유혹이 들어왔고,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들 속에 탐심이 생겼고, 탐심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속에서 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패가 먼저요. 그 뒤에 부패한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부패하여짐으로, 부패하여지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허탄한 망령된 이야기, 허상적인 이야기. 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되지도 않는 문제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다 보니까 진리를 버리게 돼요. 미혹을 받음으로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미혹을,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정말 그럴까? 아, 그럴 거야. 미혹을 받으니까 진리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께 값없이 사되 팔지는 말아야 된다. 이것을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살려면 뭐를 주고 사야 됩니까? 진리를 살려면 값을 줘야 돼요? 줘야 되지 않아요? 값을 주고 진리를 사야 되겠죠? 그럼 진리의 값을 주고 살려면 내 속에서 불의와 악과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과 내 중심과 이런 모든 인간적인 것과 이질적인 것과 이걸 내놔야 진리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희생 없이는 사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 진리를 사지 못해요. 우리는 진리를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버리고 내 욕심과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내 안에 이 진리가 거하도록 하려면 진리를 살려면 값을 내놔야 되는데, 이 값을 내놔야 내 속에 진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진리를 판다는 것은 진리를 내놓으면 진리에 합당한 값을 내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고 쾌락과 세상과 안락과 안일과 이것을 살려고 하니까 쾌락을 얻는 대신에 진리를 줘야 되죠. 그 값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 뭡니까? 진리를 사고 파는 그것을 결국은 나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리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놓을 수는 있으나 나의 유익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배반하지 말아라. 진리를 내어놓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내어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참 힘든 그런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경험해보고 살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어떤 사람이 다 이제 순교당할 만큼 입장에 서 있어요. 내가 이제 순교당할 입장에 서 있어요. 근데 두들겨 맞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입니다. 예수님은 나 구원했습니다. 그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기 아내를 붙잡아 왔어요. 붙잡아 와서 남편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기서 네 아내를 겁탈하겠다. 여기서 옷을 할딱 벗겨버리겠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보여주겠다. 그럴 때는 내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 문제가 돼버리죠. 그럼 그 앞에서 남편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진리를 지키는 이것은 나로서는 옳은 일인데 이걸 지키다 보면 상대방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그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아, 그러고 저게 살려줘라. 그럼 그들이 그렇게 해주겠어요? 왜?
나를 죽여라 그거보다 나를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라 그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제가 수없이 많이 해봤어요. 아들과 딸을 붙잡아 놓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네 아들과 딸을 죽이겠다. 근데 결론은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에 내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내 아들과 딸, 내 아내 죽여도 나는 예수를 부인 못합니다. 그럼 남들은 보면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럴 수 있죠. 왜? 그 안에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까지 양보하지 않고 간다면 책임은 하나님의 지실 것이다. 이걸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믿음을 갖고 어디까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디까지 나가느냐 이것이 결국 승부수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어요? 마음의 감정, 동정, 혈육 이걸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시험까지도 하고 있으나 그것도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정도 단계는 올라가지 않지만 그냥 이럴 때 저럴 때 수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되지? 저럴 때는 어떻게 되지? 참 그래요.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뭐만 생각해야 되느냐? 뭐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주권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는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걸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분은 내가 믿고 나갈 만한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붙잡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기만 하고 팔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손해보고 진리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도 내가 유익되고 내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일을 하지 마라. 양보하면 당장 환경이 바뀌죠. 양보하면 당장 기분 좋아지죠. 왜? 내 속에 죄를 갖다 묵인해주고 용납해주면 난 편해요 마음에. 근데 그 죄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죽을까지 아파서 힘들어도 그렇게 가야 되지. 그런데 내가 죄를 용납해버리면 세상에 다 그렇지 뭐.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인생이 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나도 편하고 모두 편해요. 죄를 지으면 좀 다 죄 짓고 사는 인생,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다 지는 인생 아이가. 그러면 내가 마음이 누그러지고 뭡니까? 내 속에 죄를 용납하니까 나도 그것이 내려가고 용납할수록 나는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갈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편한 거예요. 이러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데 진리를 안에 하나님과 관계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려 하니까 그게 부딪히고 그러니까 남들은 잠을 잘 자고 남들은 편하고 이렇게 해도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진리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진리 문제는 양보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진리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제 어딜 갔어요. 가는데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제 자기는 거기에 전문가를 해서 이제 말 아주 하죠. 제가 듣고 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주일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양보 못합니다. 내 자녀든 누구든 나와 관계된 사람 누구든 양보 못합니다. 이거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거기에 동참하거나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딱 마주쳤어요. 마주쳤더니 딱 간단해요. 예, 당신에게는 더 이상 내가 어떤 걸 접근할 수 없는 뭐가 있습니다. 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인간 안에서 서로 말해서 이해해가지고 그렇군요 저렇군요 이건 되지만 진리 문제가 들어갈 때는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말. 왜? 우리는 진리는 세상 것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세상권 얘기하고 하늘나라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이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50년 60년 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라. 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되도록 기다려라.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숨을 쉬면서도 쳐다봐야지 어떡할 거예요. 아직 뭘 모르는데. 그런데 뭐만 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막 걸어가다가
막 뛰어노는 거. 아, 걸로 가면 안 돼, 안 돼. 거기 낭떠러지 안 돼, 안 돼. 그런데 그 낭떠러지에서 5m, 10m 떨어져 놀고 있을 때는 안 돼, 안 돼 말만 하고 있지만 낭떠러지 떨어지려고 한 발, 두 발 가까이 갈 때는 뛰어가서 확 잡아 당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상황이 아닐 때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자기 아이가 막 뛰어가면 저거 안 되는데 보면 아유 아직 글로 안 갔구나. 이거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뭐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온갖 이런저런 그런 것이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주장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악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까? 세상에서 나왔습니까? 악이란 단어가 어디서 생겼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밖에 없었는데 선을 안 지키니까 악이 생긴 거예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건 선밖에 없어요. 선밖에 없는데 선을 벗어나는 게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악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자, 악이 많죠. 악의 전체가 성행하죠. 악이기 때문에 이 악을 완전히 악에서 모든 걸 악을 물리치고 악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악이 성행한 곳에 선이 있어야만 된다 그 말이죠. 선이. 그렇기 때문에 깜깜한데 빛이 있어야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는 곳은 선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도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빛을 그곳에 비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시대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달아서 진리 문제를 바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하고 나갈 때에 진리를 잃어버리기까지는 안 했다 할지라도 진리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있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단들. 이러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자,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주일날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나가서 뭐 밥 사 먹을 수도 있고 주일날은 또 가서 노동도 할 수 있고 주일날은 저 공원도 한 바퀴 돌 수 있고 주일날은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주일날은 벚꽃 구경도 할 수 있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게 맞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죠. 아니라고 말하면 그 사람 못 견뎌요. 왜? 잘못 깨달은 것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거 힘들어요. 저한테 아빠 그러면 그건 아니야. 그러면 세상에 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흘러가는 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옳은 것은 옳은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피는 것이 철쭉입니까? 진달래입니까? 철쭉이죠. 근데 진달래라고 계속 우기는 거 어떻게 할까? 할 수 없는 거지. 내년에 가서 봐야 되지. 저게 개꽃입니다. 참꽃입니다.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피는 것은 참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철쭉이죠. 분명하죠. 그거는 변동이 없다 그 말이죠. 때 되면 알게 돼요. 저게 뭐구나. 그때 뭐구나.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리를 잘못 깨달은 이것도 참 문제예요. 진리를 모르면 다행인데 잘못 깨달으면 이게 더 힘듭니다. 사람 고치기가. 저한테도 예배 들 때마다 맨날 예를 드니까 야 너무 뭐 자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 와서 딱 이 말을 해요. 아빠 결단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뭐야 이거 힘들어서. 뭐가 힘드냐. 그냥 척하면 척이라고. 처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주일날은 그거 안 합니다 그러면 알아들으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일 생기면 이 사람은 그거 안 하니까 빼줘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고 다른 때 그냥 그걸로 끝나고 다음에 족구하러 가자. 그러면 본인이 그 싫어하는 거 알면 주위 사람들이 같은 교육자들이 오늘은 족구나 할까 그러면 안 할 거 뻔히 알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거니. 족구하죠. 오늘 제가 시험 공부 준비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해야 돼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럼 다음에 하면 되겠네. 꼭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안 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눈치 좀 채고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눈치를 못 챈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다 당하고 다 끝나면 나가서 식당에 몰려가는데 같이 안 가나? 쟤 뭐
속도 안 좋고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럼 눈치를 알아채야 될 거 아니에요. 매번 그런 문제만 걸리면 쟤는 안 간다 그러면 쟤는 주일날은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다음에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되겠네. 이래 버리니까 얘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 변화도 없고 변동될 것도 없고 바뀔 것도 없고 자기는 계속 힘들고. 그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 없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버텨서 둘 중에 하나. 네가 그들을 변화시키든가 아니면 그들이 널 쫓아내든가 둘 중에 하나 있을 때 결단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깨달은 사람을 볼 때는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근데 잘못 깨달은 사람이 많은데 잘못 깨달은 사람이 바로 깨닫고 있는 사람을 자꾸 비판해요. 그러니까 잘 깨달은 사람은 힘든 거예요. 왜? 대부분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 중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정통이라 할지라도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신앙에서 이러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나치게 보수적이어도 안 되고 지나치게 개혁적이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옳게 분별하라. 예를 들어 바리새파는 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열심이 누굴 죽였어요? 이단 사상이라요. 잘못된 깨달음이라 그 말이죠. 열심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안 믿어. 자,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나는데 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잘못 깨달은 거죠. 왜? 성경은 진리는 알긴 아는데 깨달은 것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오죽했으면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몸의 할례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자, 사두개파는 신앙의 계파 중에 하나죠. 사두개파는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부활을 안 믿죠. 그런데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겠어요? 뭡니까? 이단 사상이죠. 근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진리를 잘못 깨달은 자들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신중해야 된다 그 말이 강단에서 한마디 잘못 퍼뜨리면 조회수가 10만 명, 어떨 때 100만 명 조회수가 나와요. 100만 명이 그걸 본 거예요. 보면서 삐뚤어진 것을 지식으로 습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옳은 것만 제시하라. 옳은 것만 제시하라. 그러니까 이 전체가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만약에 한마디 했어봐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만큼 위치에 따라서 책임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뭡니까?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을 하려고 애를 써라 그 말이죠. 잘못된 진리를 깨달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성경에 애매모호한 거 있죠? 성경에 많이 있죠.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는데 깨달음이 깊어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래 것, 하나는 위에 것,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주일날 베드로가 밀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식일날 밀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날 주일날 막 안식일날 밀이삭 잘라 먹듯이 막 먹어라 그 얘기입니까? 근데 성경을 그거 갖다 붙이면 다른 말에 뭡니까? 정당성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지 않느냐? 또 다윗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금하신 그것을 다윗이 찾아갑니다. 아비멜렉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예? 엘리멜렉? 혹시 유튜브 가면 또 시비 걸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틀렸다 뭐았다 그거만 또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무슨 멜렉
멜렉인데 그분이 있는데 다윗이 찾아갔어요. 우리가 먹을 거 주십시오. 너희가 깨끗하게 했다면, 정결하게 했다면 내가 진설병 떡을 주겠다. 하나님이 올렸던 떡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뭡니까? 급할 때는 아무것도 먹어도 된다. 급할 때는 하나님 거 써도 된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그 상황과 그때 상황과 이것을 깨달으면 뛰어넘어서 그걸 내려다 봐야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술 마시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죠. 너희들 몸이 안 좋은 사람 건강을 위해서 예? 좀 쓰라고 그랬죠. 원어로 볼 때 포도즙인데 한국어로 해석할 때 주 이렇게 돼서 그렇죠. 그러면 소주는 어디 나오냐? 누가 보면 소주 나와요. 누가 보면 소주라는 단어도 나와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술을 먹으라는 것도 있고 먹지 말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두 가지 중에 먹고 싶은 사람은 그거 갖다 붙여요. 성경에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그렇지 않았나? 요것만 써먹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서 해석하는 사람은 이건 이런 뜻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원로는 이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성경에 담배 피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담배 피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도 없다. 성경에 없다. 이건 기호식품이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 성경에서 찾아달라고. 목사님 찾아주세요. 성경에 그 흡연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뭡니까? 그걸 영적으로 뛰어넘어서 전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그걸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목사님은 성경도 모르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했다고. 단어가 그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양면으로 가게 돼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잘못 취하면 멸망, 옳게 취하면 영생 가도록 하나님이 해놨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연구해야 되고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 바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잘못 깨달은 자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다니면 큰일 납니다. 진리를 놓고도 잘못 깨달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단이 이런 사상이 많이 있다. 이것을 붙잡고 나가셔서 옳은 진리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죠. 성경에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얀네와 얀브레가 대적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한 얀네와 얀브레는 술사를 가리켜요. 그 술사들이 세 가지는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뱀이 나왔죠. 그들의 뱀도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삼켜버렸어요. 또 물로 피를 만들었는데 그들도 물로 피를 만들었어요. 모세는 이 전체를 피 만드는 그런 역사를 했고 그들은 피 흉내는 냈다 그 말이죠. 또 모세가 개구리를 만들 때 그들도 개구리를 만들었어요. 고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어둠, 흑암재앙, 메뚜기재앙 이런 것은 그들이 따라오지 못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술사나 세상에 있는 점술가나 세상에 있는 우상숭배 자들이나 그들은 흉내내는 범위까지 따라와도 그 위에까지는 못 따라온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완전하다, 무한하다. 이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럼 그들이 그런 것을 나타낼 때 뭐 하려고 나타내냐 그 말이죠. 그들이 개구리도 피도 뱀도 그들이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은 뭡니까?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모세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진리를 놓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 이것이 모세 당시에 얀네와 얀브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한마디로 뭡니까?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바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으로 진리를 막습니까? 자기들 삐뚤어진 거 그거 가지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라고 그랬어요. 불의로. 만약에 저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거 있죠. 저하고 무슨 대화가 있으면 안 되면 저 이 교회 못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저 왜 그러십니까?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이해해 주시고 잘못 안 했어도 그런 말 해야 된다 그 말. 왜?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뭡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목회자 제일 약점이 세 가지예요. 뭡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교인이 누가 나간다. 자기들 나가게 만들어 놓고 또 교육자들 뭐라고 하면 교육자가 힘든 거예요. 그런 말은 못한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그래서 나가놓고 왜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면 본인들이요, 우리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또 시험 들지 또 저 사람 시험 들으니까 교육자는 그러니까 말 어떻게 합니까? 예, 국가에서도 국가가 문제 있으면 대통령이 책임지듯이 교회가 문제 있으면 제 책임이죠. 제 책임이죠. 그러면 그 말만 딱 기억했다가 제 책임이래. 맞지? 그래서 제 책임이래. 이게 인생이고 이게 세상이라 그 말이죠. 참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뭡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고자들은 뭡니까? 대적하는 그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왜? 모세를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삐뚤어진 것을 가지고 옳은 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제가 거창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 되시는 분이 공장을 운영해요. 근데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 공장 운영하는 거기에 직원이 70명이 넘어요. 그럼 그 직원이 올 때 그 접수를 받을 때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나오는 조건으로 그 직원들을 채용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는 70명 이상은 그 장로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자가 조금만 삐딱하게 하면 70명 왕창 다음 주 70명이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교육자 쫓아내고 나서 70명 다시 또 들어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지역에 그 초기파적으로 종교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실행위원, 행정위원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보는 그것을 이원도 목사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그걸 했어요. 실행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다니면서 이 교회 다니는데 그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의논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결국은 그 앞에 있죠. 앞에 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 앞에 밖에 쳐다보면 파워마트 있죠. 교회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거리가. 거기다가 딱 차려놓은 거라 교회를. 거기다 교회를 지어놓고 자기 성도 싹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뭡니까? 불의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진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은 떠났어요. 못 읽고 떠났어요. 그 앞에 있는 교회는 다른 교육자를 또 불렀어요. 이쪽에 있는 교회는 또 다른 교육자 불렀어. 한 사람 보내고 교육자 둘이 왔어요. 시간이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또 그 두 교회가 또 합쳤어. 뭡니까? 건물 새로 지어놓고 땅 사고 새로 지어놓고 나중에 또 합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안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대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곧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진리를 위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진리를 위한다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 편에 선다는 것이에요.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라는 것을 말해요. 엘리야는 우상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죠. 1대 850 싸워서 이겼죠. 진리에 서는 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2 정탐꾼이 갔는데 10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말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 땅을 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뭡니까? 진리의 편에 섰다 그 말이죠. 진리의 편에 서니까 기어코 갈렙은 85살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기어코 유다 지파로서 그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복하고 자기 땅을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인도하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뭐랍니까?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법도를 지켜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나와 우리 집안,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 식구,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진리의 편에 섰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진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우상숭배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 했죠. 근데 거기서 모세가 와서 흥분하죠.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와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탁 나오죠. 진리의 편에 섰다 그 말이죠. 저들을 도륙하라. 도륙해서 3,000명 가량의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는 진리를 위할 것 뿐이지 거스를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말은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환경을 부인하고 오직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바라보는 자요, 소망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골리앗을 무찌르러 갈 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한다고 하면 하나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해서 돌 하나 던졌어요.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이 대타를 해서 좌표를 찍어서 걷다가 어디에 꽂히고 이것까지 해서 다윗이 던졌을 때 정확하게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자리에 딱 꽂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머리에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나오니까 쳐다보면서 얼굴 한번 먹일까? 얼굴 던졌는데 하나님이 얼굴 중에서도 딱 이마에 맞으면 한 방에 끝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맞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을 하신다. 다윗 멋있게 한 방에 끝나는 거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 그 제자들과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도 각오하고 간다.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노라. 진리 편에 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간다. 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결박 있죠. 뛰갔다가 이렇게 결박 당할 것입니다. 그걸 보여줘도 그럴지라도 난 간다는 거죠. 진리 편에 선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케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손을 흔듭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는 이유가 있었어요. 진리편에 섭니다. 망망대해 아무도 없는 그곳 홀로 외롭게 유럽으로 복음 전하러 갑니다. 마케도냐 빌립보로 갑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요 사람을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신앙의 선배의 기쁨이요 지도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샀다가 팔고 지금에 와서는 이 진리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진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잘못 깨달아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구나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 진리를 놓고 5가지 형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하고 진리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